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 이에 관해서 신문과 방송에서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아픈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이라는 제목의 뉴스원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발생 후 1년여간 교회발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됨은 물론 안정세마다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에 이어서 이번에 IM 선교회까지 종교 관련 시설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 뿌리인 개신교에 대한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00명대 안정세에 또다시 찬물을 뿌렸다는 평가와 함께 또 교회냐 하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기사 제목은 현재 대중의 정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코로나 발생 후 1년 동안 교회가 지역사회 감염의 주범이 되어왔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소송이나 내고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을 때 그토록 욕을 하더니 이제는 정통교회가 더 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고 또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밥에 보리가 조금만 섞여 있어도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라고 부릅니다. 한 5%만 섞여 있으면 확실하게 보리밥이라고 하고요. 10% 정도만 섞여 있어도 깡보리밥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터져나오는 개신교발 집단 감염 사태를 대중에게 이건 대다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개신교의 일탈 행위라고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만 섞여도 보리밥이니까요. 교회의 5%만 그래도 개신교 전체가 그렇다고 대중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도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우리 삶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뉴노멀이라는,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그런 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뉴노멀 중 하나로 한국 개신교의 쇠퇴가 포함되리라는 것입니다. 많게는 한 50% 정도의 개신교 인구가 급감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국 개신교회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한국 개신교회는 갱신이나 개혁으로 치료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만이 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회는 연약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뒷배삼아서 백삼아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나아가 예수 믿고 죽어서 내세에서까지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겠다.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 욕망을 부추겨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로 가장한 사이비 기독교일 뿐입니다.
그런 가짜 기독교는 이제 무너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회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헌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높은 피로감 때문에 밀도 싫고 가라지도 싫다, 다 싫다, 참교회건 거짓교회건 교회는 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언젠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해서 거짓교회를 이 역사에서 도태시키고 참교회를 신뢰해서 다시 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에 있어서 지난 주간에 중앙일보에 실린 김영석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글은 제 나이 또래는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 이렇게 많이 그 수필집을 읽어서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신데 올해로 102세가 되셨답니다. 제가 지난번 100세 때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런 그에게 기자가 행복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님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의 말을 발췌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좇는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100년의 삶, 100년의 안목으로 우려낸 삶에 대한 묵직한 통짜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커다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중이 추구하는 행복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와 그 실체인 만족에서, 그리고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인격에서 행복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구원을 말한 한국 개신교회는 그동안 물질적 가치만 조장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인격만을 양상한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로 위장한 사이비 기독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서신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보다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가축을 잡으면 신전에서 제사를 바친 다음에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이런 고기를 장터에서 사다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두 가지 견해로 대립했습니다. 대범한 교우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고기를 잘 사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심한 교우들은 이게 이방 신전에 바친 고기니까 소위 우상에게 바친 고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 씌운 고기다 라고 해서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장터에서 사 먹는 것은 도무지 죄스러울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대범한 고린도 교우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맞장구를 치면서 과연 하나님도 한 분뿐이시고 주님도 한 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이 대범한 교우들의 지식을, 그들의 확신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범한 교우들이 자기네 확신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게 어느 경우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귀신의 씬 고기라고 생각한 나머지 먹기를 꺼리는 소심한 교우들이 동석한 경우에 대범한 교우들은 스스로 그런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범한 교우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맛있게 먹는다면 우상에 고친 고기를 맛있게 먹는다면 소심한 교우들은 나는 그게 꺼름직한데 내 양심은 허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먹게 되고 이는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심의 확신보다는 심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훨씬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놓은 신앙적 행위의 준칙은 바로 배려입니다. 지금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삼가하는 것이,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게 덕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 남들을 배려하라, 그것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행위의 준칙이 배려라는 말은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은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남이 좋을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영적 지식에서 풍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대담한 교우들, 즉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교우들의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란 우매한 이들의 어두운 마음에 깃든 미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전에 세워진 신상들이 곧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빛입니다.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식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식은 자기와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얼마나 사람의 자의식을 부풀리는지를 잘 알기에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자기 초월의 경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존재의 목표를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 남을 바라보며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사랑도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일조차도 사랑의 이름으로 감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 또는 분별력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지식은 사랑의 세례를 받을 때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심한 형제자매들, 즉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러서 넘어지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따라서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가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게 나의 신념이고 신앙이고 확신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약한 교우들이 있기에 나는 그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믿음 약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은 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확신보다는 이웃사랑이 더 앞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반 일리치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집단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다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리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임과 집단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사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커뮤니티는요, 이 컴이라는 말과 무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라틴어. 컴은 서로라는 말이고요,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선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남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타원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고 너는 나에게 선물이 될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은, 집단은 비로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외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전면적으로 되돌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연결되지만 우리의 이웃들과도 연결됩니다. 그 이웃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너와 나를 갈라놓던 유형무형의 장벽은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입 바른 말로 아무 의미 없이 그 얘기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치를 맛본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구별이 없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더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장사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돌봄과 배려의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렇듯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소라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다면 살아오는 동안 만난 여러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받은 덕분입니다. 그 반대도 역시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는 부모님 밑에서, 학대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도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베는 톱이나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자기의 향긋한 향을 나누어 줍니다. 생선은 자기를 싼 종이에 비린내를 배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향기로 남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이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면, 남이 나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지,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윤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려이고요, 다른 하나는 권리의 포기입니다. 둘 모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형제자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수련하고 닦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완성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지향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한국 개신교회도 재건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욱 푸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